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말씀 사경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만을 높이며 그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거울 때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언제나 나의 삶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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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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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으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무너지는 교권이 회복되고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교육 문화가 자리 잡도록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화순의 이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무너지는 교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건강한 교육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화순의 이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으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함께 하셔 눈물의 순간에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자리에는 더 큰 기쁨을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죄와 연약함을 드러내어 우리의 진심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들, 용서하지 못한 상처와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누리는 가정과 건강, 함께하는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시고 어두운 길에서도 빛을 보여주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고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밝히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의와 공의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서로를 미워하거나 갈라지기보다 사랑과 이해로 하나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 민족이 서로를 존중하며 다음 세대에게 희망과 믿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평화가 이 땅 가운데 굳게 자리 잡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옛사람의 습관과 죄된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진정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게 하소서. 우리 유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부담을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소서. 가정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세워주셔서 기쁨과 화평이 넘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소서. 시온 찬양대와 다드림 찬양단이 올리는 찬송을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한 모든 손길의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었기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입니다. 또는 상황 때문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그는 유럽 도시들의 아름다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는데 딱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입니다. 길에서도 났고 관광 명소에 들어갔을 때도 났습니다. 숙소에서도 심지어 식당에서도 났습니다.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그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풍경은 매우 아름답고 사람들도 친절했는데 그 냄새는 점점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자는 여행을 빨리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지긋지긋한 냄새가 나지 않겠지? 라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이윽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 냄새가 또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냄새의 원인은 바로 환경이 아니라 자기 코였습니다. 코 안의 염증 때문에 어딜 가나 냄새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밖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밖이 아니라 네 안에 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7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겉으로는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성전 재건이라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환경은 바뀌었지만 사람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장소는 바뀌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바벨론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문제의 원인을 밖이 아니라 안에서 찾으십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여전히 탐욕, 불의, 하나님 없는 삶의 방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라는 것은 너희의 환경이 아니라 너희의 내면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하죠. 예배 드리니까 괜찮아. 교회 다니니까 괜찮고 봉사하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요. 저 어렸을 적 다니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고요. 헌금도 진짜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뭐 부탁을 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한마디로 천사 집사님이셨습니다. 옆분을 한번 보실까요? 천사 맞나? 옆에 권사님, 집사님, 뭐 천사, 장로님, 천사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늘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처 주는 말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생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교회에서 천사인데 왜 집에서는 왜 이렇게 달라? 여러분, 이게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시며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너희 문제는 바벨론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바가 등장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원래 에바는요, 곡식을 담는 바구니입니다. 부피로 따지면 약 22리터 정도 되는 곡식의 양을 재는 기준 용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얼마나 주고받는지 재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5장에 나오는 에바는 단순한 바구니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에바를 모양이 아니라 죄악 자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바가 온 세상에 미치는 죄의 구조, 죄의 시스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죄입니까? 바로 탐욕, 부정, 그리고 왜곡된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5절입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조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에바는 양입니다. 그리고 세겔은 무게, 즉 돈과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 물건은 적게 주고 돈은 더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장난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기준을 속이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한두 번 속이는 게 아니라 아예 기준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울을 못 믿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거래를 못합니다. 아무도 사람을 못 믿게 되겠죠. 결국 무엇까지 무너지느냐? 공의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죄가 무서운 겁니다.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깨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 이것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조금 나쁜 정도가 아닙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기준 자체를 바꿔버리는 수준까지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한우고기 좋아하세요? 한우고기? 비싸서 우리 잘 못 사 먹잖아요. 그렇죠? 한우고기를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비싼 한우고기를 사서 가족들과 맛있게 구워 먹기 위해 큰맘 먹고 시장이나 마트에 갔습니다. 그런데 고깃집 사장님이 이 저울을 오기 전에 사사사사 조작을 해가지고 양은 조금 주면서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 나쁘죠.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제가 이걸 읽고 있으니까 한 설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와 막 이러면서 화를 엄청 내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믿을 게 없고 화가 나고 어떤 것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에바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사람을 속이고 세상을 무너뜨리는 왜곡된 기준의 죄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 기준을 바꾸고
데이터를 조작하고 사람을 속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걸 하는 사람들이 다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해. 이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 죄는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않았고요. 기준이 조금씩 무너지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에바가 있다. 본문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하기 위해 던져 덮더라. 이제 더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8절을 보면요. 에바 속에 한 여자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 바로 스가랴에서 말하던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에바 안에서 나오려는 여자를 보자마자 딱 한마디를 합니다. 이는 악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여자는 죄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죄를 만들어내는 근원, 바로 죄성을 말합니다. 이 여자는 어떤 존재냐 하면요. 온 세상에 죄를 퍼뜨린 근원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원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자는 에바 속에 숨어 있으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망가뜨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자가 완전히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세상에 남아있던 기준들은 다 무너집니다. 양심, 죄책감 그런 것들도 다 사라집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린 위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에바 속의 여자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또 상황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다 달라 보여도 그 모든 죄를 만들어낸 뿌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그 중심에 있는 죄, 바로 원죄입니다. 이 에바에서 나오려는 여자는요, 그 모든 죄의 근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밖으로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또 나오죠. 천사가 직접 움직입니다. 그 여자를 다시 에바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납으로 된 뚜껑을 딱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깐 안심이 됩니다. 아, 이제 괜찮겠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어요. 혹시 또 나오면 어떡하지? 우리가 저걸 감당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우리는 절대 감당 못합니다. 이 여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죄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죄를 만들어내는 근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를 좀 줄여야지. 욕심을 좀 내려놔야지. 조금 더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잘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입니까?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그대로 있는데 열매만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 나타난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죄의 근원을 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한 이유를 계속 밖에서 찾았습니다. 바벨론 때문이다. 환경이 안 좋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문제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을 탓합니다. 특히 자녀가 사고를 치면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녀는 항상 내 편이니까요. 근데 항상 원인을 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너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이렇게 하고요.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환경을 탓합니다. 교회에서도 사람 탓을 합니다. 나는 맞고 잘하고 있어. 그 권사가 문제야. 그 집사가 문제야.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혹시 너 자신을 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근원의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육으로도 안 되고요. 노력으로도 안 되고 의지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겉에 있는 죄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는 뿌리,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에바에 갇힌 그 여자의 유혹을 완전히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결국 실패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그 죄를 단번에 다시 에바 속으로 던져 넣으신 분이 계십니다. 완전히 덮어버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에바와 그 아내 여자, 그 원죄와 모든 죄의 결과를 어디서 해결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그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를 전부 자기 몸에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바의 뚜껑이 덮였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사탄, 곧 뱀의 머리가 깨졌다고요. 이제는 이전처럼 우리 영혼을 마음대로 미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뿌리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잡초를 뽑을 때 겉에 보이는 것만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며칠이 지나서 다시 올라오게 되죠. 왜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만 바뀌면 안 되고요. 근원이 바뀌어야 합니다. 죄의 근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다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환상의 두 번째 환상이 또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니 하더라. 아멘. 여러분,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학과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 날개에는 바람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에바를 들어 올립니다. 그 에바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들어 있습니다. 그 두 여자가 그 에바를 들고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묻습니다. 신할 땅으로 갑니다. 신할 땅이 어디입니까? 한때 바벨탑이 세워졌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그 죄의 근원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완전히 옮겨버리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너희를 더 이상 탐욕과 부정으로 기준을 바꿔 서로 속이고 살아가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요, 그 죄가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올려 심판의 자리로 옮기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고입니다. 거짓 저울로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요, 동시에 위로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던 사람들에게 내가 반드시 바로 잡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성도답게 살아라. 성전을 짓는 삶에 집중하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바를 옮기는 학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누구인 것 같으세요? 학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자. 천사 같잖아요. 네, 우리는 보통 천사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일부러 천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먼저 여자 두 명입니다. 성경에서 둘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증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환상에서 두 감람나무가 나오잖아요. 혹시 2주 전 수요일에
송강선 목사님이 설명하셨던 두 감람나무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사실 저는 기억을 못 하실 줄 알고 어제 일도 기억 안 나실 텐데 막 이러면서 걱정했는데 기억이 나시군요. 근데 그 금 촛대 위에 옆에 이렇게 감람나무 있던 그림 기억나세요? 네. 그 두 감람나무가 두 증인이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 흐름을 보면 두 여자도 결국 공동체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음 힌트는 본문 9절에 나오는 학 같은 날개입니다. 학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헤세드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학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힌트는 날개에 바람이 있습니다. 이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며 성령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움직이는 공동체,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죄를 없애는 일을 그냥 직접 하지 않으셨고요. 어떤 존재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공동체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제거하는 일을 교회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겨울이 되면요, 저희 집은 김장을 했습니다. 1년 먹을 김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백 포기가 되는 배추를 씻고 절이고 고추, 파, 양파, 배, 사과를 갈아서 양념을 만들고 젓국도 직접 끓이고요. 온 식구들이 모여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엄마 혼자 그걸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일을 다 하시고 며칠에 걸쳐 김장을 끝내고 나면은 몸져 누우셨습니다. 제가 조금 크고 나서는 좀 도와드리긴 했지만요. 정말 힘든 김장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김장을 혼자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군요. 정말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다. 혼자서 하면 몸살이 나고 몸이 고되니 내가 왜 시작했지? 다음부터는 사 먹을 거야. 다시는 김장 안 해!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김장날에 식구들이 다 모이면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배추를 씻고 누군가는 양념을 만들고 누군가는 자꾸 옆에서 맛을 본다고 왔다 갔다 하고 함께하면 이상하게도 힘든데도 웃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죄와 싸우는 일을 혼자 하려고 하면은 지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붙잡아주니까 다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성령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죄를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들어 올려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죄를 옮겨버리는 곳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과 성령으로 죄를 제거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적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환경 때문, 사람 때문, 상황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의 시작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명하기보다는 내 안에 탐욕의 에바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싸워야 하지만 패배한 존재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죄와 적당히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고 그렇게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이미 주어진 승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를 통해 보여주신 그 환상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를 주셨고요. 로아흐, 성령의 바람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아오르는 존재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믿음의 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안을 직면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했던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숨겨진 죄, 내 안에 자리 잡은 탐욕과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적당히 넘어가고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려 했던 우리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믿고 담대하게 죄와 싸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한순간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내 안을 점검하게 하시고 날마다 죄를 거절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대학이 내일 오전 10시 30분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CTS 부흥 어게인이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배실에서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5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또
주소서. 큰 죄인 본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외적인 환경과 사람을 탓하며 신앙의 무감각함과 굳어짐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죄의 근원을 직면하고 이제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힘쓰는 모든 양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